이번 설은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지냈던 설 중에서 가장 좀 쓸쓸한 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설 명절만 되면 전국의 모든 참 민족적인 어떤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명절이었는데 참 조용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던 그런 회사도 부도가 나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참 이렇게 지급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대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지금 참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 이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또 행정부 참 중심으로 강하게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소수의 집단이나 개인의 그 희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방책을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있었던 것들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인 이런 나라에도 이것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니 우리가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참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유행성 전염병 같은 것들이 또 더 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 세계적으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떤 이러한 전염병들이 퍼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협력기구, 협력체, 이런 것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대통령, 총통과 같은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필요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 나라에서 발발한 이러한 참 유행성 전염병이 거기서 잘 막지를 못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전 세계의 문제, 우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막아야 되고, 또 백신도 빨리 개발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이러한 세계적인 어떤 협력기구나 이러한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지도자, 성경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분위기의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평소보다도 더 많이 요한계시록과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4장, 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미 면류관을 쓰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과 같은 그런 상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서부터 보게 되면 교회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세상에 엄청나게 큰 환란이 일어나고 있고 20장, 21장, 22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에 강림하셔서 참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평화로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또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처음 창조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책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참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창조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큰 환란은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가족들이 그 대홍수로 인해서 큰 고난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대환란의 고난을 거친 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대홍수 이전에 들림을 받은 에녹처럼 이런 대환란이 있기 전에 갑자기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는 큰 환난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환난의 기간은 약 7년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할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약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중동에 놀라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 주변에는 계속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제 비행기 폭격이 미사일이 폭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테러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이 7년 중에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3년 반 동안 있다가 3년 반 만에 이 지도자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제3성전이 다시 재건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7년 환난이 곧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도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이 적그리스도는 제사를 더 이상 못 지내게 하고 그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권세를 의지해서 이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일어나게 될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 평화의 기간 동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독립이 돼가지고 저렇게 쟁쟁한 나라로 세계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에레미야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신 대로 사방에서 그들을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도 말하기를 먼 곳에서부터
또 북쪽에서 서쪽에서 저 남쪽 이집트 땅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19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1900만 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다? 세계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나라가 거의 없어질 뻔했어요. 아마 100년만 그리 했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90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모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 역사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갑자기 자유를 잃은 것 같고 뭔가 강압적인 억눌림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싶고 막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러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악한 왕도 세우시고 선한 왕도 세우시고 전 세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 쓰나미를 누가 막을 수가 있으며 그 강력한 태풍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겠지만 그 중간에 조약을 깨뜨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더 이상 금하고 그 가정한 것이 성전에 거기에 높이 앉아서 거기에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이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게 되면 성도라는 표현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택함 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는 신을 입은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이 악한 영의 핍박 가운데 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누가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정말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가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휴거 이후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끔찍한 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에나 오른팔에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는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데, 먹고 살으려면 이 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깨달은 성도들은 이 표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이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구원받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7년 환난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4절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 제하여진다, 평화가 없어진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입니다. 요즘 무슨 5호 담당제 같으다 이런 얘기만 해도 참 섬뜩하잖아요. 서로 고발을 하고, 저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고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들이닥치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다가 고발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제하여진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그 일당을 가지고 보리 석 대, 밀 한 대밥밖에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족들 어떻게 먹겠어요? 일자리가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저축은커녕 겨우 입에 풀칠하기에 바쁜 그러한 끔찍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게 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무서운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게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인권을 그 어디보다도 더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 유물론주의자들,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하니까 수천이든지 수억이든지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지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갑자기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막 떨어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저기 제주도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울릉도가 없어지고 거제도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그냥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산이 있었는데 산이 없어져. 왜?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너무 무서워서. 누가 나 좀 건져줄 사람 없습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불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또 모든 푸른 풀이 3분의 1이 불타버린다. 여러분, 호주의 그 대화재 일어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아름다운 그 녹지가 전부 재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우리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걱정이 돼. 하긴 우리 아들 며느리가 거기 가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불탄다. 이 서울서부터 저 대전, 대구까지 손들이 불타버린다. 여러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화재로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어업을 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해운업을 하던 사람들도 망할 것입니다. 바다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던 그런 모든 먹거리 이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다가 피범벅이 돼서 오염이 돼서 이 지구상의 공기가 완전히 오염된 공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8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 1,000원만 내도 물을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물값이 얼마나 비싸질까? 물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 11절에 보니까 햇불같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우리 보통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라면 갑자기 3분의 1이 컴컴해진다. 아침이 돼야 되는데 아침이 안 오고, 대낮이 갑자기 컴컴해지고, 날이 밝아야 되는데 날이 밝지 않고, 세상이 온통 컴컴한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데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쏘게 되면은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겠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죽고 싶습니다. 꽉 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하여 간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냥 종기가 아니에요. 악한 종기, 독한 종기. 이 악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재앙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자연계가 완전히 훼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4절에 보게 되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더라. 3분의 1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강과 물 근원이, 생물이 다 피가 된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6장 8절에 보게 되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해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사람들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네. 한여름에도 우리가 뜨겁다고 선크림을 바르고 선캡을 쓰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화상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을 막 태운다 이거예요. 1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의 소행을 살펴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그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어요. 이 악한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 골짜기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온 세상 군대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때 모집된 군사의 마병대 수가 2억이나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병이 2억이면 그러면 그냥 군병은 얼마나 되겠어요? 군병 10명에 마병이 하나라고 해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네? 군병 20명에 마병이 하나라고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마병이 2억이 모인다. 그러면 군병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20억, 30억도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강 유브라데, 여기 아마겟돈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60억,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히말라야 산 같은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 너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함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 1달란트는 3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30kg가 넘으면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사이로 막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다 죽어요. 여러분, 재앙이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예루살렘 앞에 그 감람산에 우리 주님께서 서실 것이다 그랬어요. 감람산이 동서로 크게 갈라지면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사람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핵무기 전쟁이나 터지면 모를까? 여러분,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터지게 되면 사람이 가다가 서 있는 채로 썩어요. 재가 돼.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눈이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사람이 선 채로 썩어. 그런데 이거를 26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600년 전에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썩는다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사람이 썩을 때는요, 죽어야 썩는 거예요. 죽으면 서 있습니까? 죽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누워서 썩는 거지 서 있는 채로 썩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놀라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작정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감람산 위에 서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던 그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았다가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올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통치하는 통치자로 우리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7번 풀무불 속에 단련한 정금보다도 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빼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곧이곧대로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환난을 피할 거룩한 성도가 되셨습니까?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호칭을 듣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실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그때 불러주실까?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길어도 안 보기 때문에 15분짜리 다시 10분으로 줄였습니다. 요즘은 9분, 8분, 10분 더 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 다른 유튜브 다 봐도 복음 영상은 안 봐. 제가 매주마다 100여 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이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사람한테 보내니까 한 사람한테 관심을 충분히 주지를 못해요. 안부 전화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 동안 이 사람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야겠다. 이 복음 유튜브를 매일같이 한 편씩 보내야겠다. 그리고 나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안부를 묻고 그 피로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내가 5명한테 해야 되겠다. 다음 달에 또 5명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 그렇게 많이 보면서, 텔레비 그렇게 많이 보면서 10분짜리 영상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친족들이 여기에 들어갈 텐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환란 때는 구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미혹을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수없이만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불의를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환난 때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심판받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이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구원하시면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겠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하겠노라. 시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성경은 장차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세상으로 때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옵소서. 또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손에 손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